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21절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믿을 때에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제단에 뿌려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우리 죄 사함을 받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짐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예수님 공로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 교리로 학습을 받고 또 학습을 받은 지 6개월이 되면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죠. 이제 세례 예식을 가는 것은 육체에 더러운 것을 씻어 재버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 착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 열심이 있고 뜨거운 마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 저는 하는 말은 사활로 대속하신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성공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심으로 천사들도 주님에게 복종하고 권세들도 땅 위에 있는 모든 권세가 주께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지요. 모든 권세가 다 주님에게 복종하고 모든 능력들이 다 주님에게 복종하도록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런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깨끗한 양심을 만들어 가져야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지는 이것은 우리 몸의 눈과 같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우리 몸의 눈과 같다라고 합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고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은 것 같이 우리 양심이 밝으면 우리의 전 인격과 생애가 눈과 같고 등불과 같아서 우리의 인격이 밝게 되는데
우리 양심이 어두우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두워지고 그 사람의 생애가 다 어두워진다 라고 양심을 눈에다가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의 양심은 참 보입니다. 우리 장래의 내 인격과 나의 삶이 아주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양심에 있다. 양심에 있다. 계시록 7교회마다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럼 그 귀는 무엇을 두고 비유합니까? 양심을 두고 비유합니다. 신앙 양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신앙 양심을 가지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 듣게 되고 깨달아 믿게 되고 믿는 대로 살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양심을 우리 몸에 비유하고 있고 우리 몸의 귀에다가 비유하고 있고 눈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는 우리의 신앙 양심은 우리 눈과 같이 밝아야 하고 귀와 같이 밝아야 됩니다.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우면 벙어리 노름하고 소경 노름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배로운 이 신앙 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느니라. 선한 양심, 착한 양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심령이 갈급해야 되죠. 성령을 받으려고 기도하면서 불을 받아야 된다. 불을 받아야 성령을 받는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 마음에 간절함과 열심과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예배 시간에 설교해 주시는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뜨겁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을 오늘 들어야겠다. 오늘 내 현실마다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명령이 무엇인가? 내게 요구하시는 요구가 무엇인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주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어떻게 하면 다 받을까? 이것이 다 우리 마음에 깨끗한 신앙 양심이 되었을 때 되는데, 이런 양심은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세 가지 조심은 마음에 양심에 화인을 받지 않아야 된다 하는 말은, 양심은 주인이 없는데 주인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악령의 미혹을 받으면 양심이 지식의 지배를 받는데, 악령의 그 미혹을 받아가지고 주인이 생겨지면 그 주인을 따라서 마음이 다 양심이 삐뚤어집니다. 또 양심을 죽이지 아니해야 됩니다. 양심을 죽이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양심을 죽이는 것은, 양심은 이것이 옳다, 저것은 틀렸다 하는데 양심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양심을 죽이는 것이죠. 양심을 매장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은 양심을 파묻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무시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신앙 양심을 기릅니까? 길러야 되고 북돋아야 돼요. 먼저 북을 북돋아야 된다 하는 마음은, 양심은 마음의 요소인데 그 양심을 따라 살도록 북돋아 용기를 일으켜줘야 된다. 힘나게 해줘야 된다. 그것을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잘하는 것인 줄 알고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도 언제든지 양심을 따라 자유할 수 있도록 길러줘야 됩니다. 북돋아줘야 되고 길러줘야 되고 길러주는 양심대로 단행하는, 이거 옳다 하면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양심이 길러지고 또 그 양심이 길러서 장성한 양심이 되는 데는 그 양심이 자기 소유도 주장하고 자기 몸도 주장하고 자기 마음도 주장하고 자기의 목숨, 생명까지 주장해서 양심을 따라 소유한 몸과 생명을 다 바쳐서 하는, 이것이 아니면 신앙 성공이 안 됩니다. 오늘 믿는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성경에 계약해 놓으시고 또 우리의 현실을 만드시고 현실로 복 있는 현실을 만드시고 복 있는 현실로 인도합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구역이나 교회나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받지 아니하고 복받는 길을 진리로 성경에 선포해 주시고 실제로 이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현실을, 형편을 만들어 주십니다. 내게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도록, 바꿀 것이 있으면 바꾸도록, 또 마련해야 될 것이 있으면 마련하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꼭 인류 시조에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에덴 동산과 같은 현실을 만들어 주시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를 불러 주님이 만드시고 우리를 복된 현실로 인도해 주시는 그것이 가나안 복지라. 참 좋습니다. 여기서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시키는 대로 하면 만사가 형통입니다. 모든 질병이 다 낫습니다. 여리고 성도 무기 가지고 점령 안 했잖아요. 주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그 말씀대로 되겠나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할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히스기야도 주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전사 다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만 하면 다 되는데 어떻게 해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주님이 우리를 현실로 인도합니다. 집 안으로 인도하든지 집 밖으로 인도하든지 농장으로 인도하든지 공장으로 인도하든지 어디에 인도하실지라도 거기서 우리는 첫째로 할 일이 뭘까요? 첫째로 뭐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 주님, 주님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 아니에요.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이요, 새 사람이요, 영생할 자입니다. 영생할 자는 누구 찾아요?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야 성공한다. 복된다. 기쁘고 편하게 된다. 내가 내 앞에 엄청난 어려운 형편이 척 닥쳐도 주여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의 솜씨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려고 이 엄청난 현실을 만들어 주신 것을 알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가만 베옷을 입고 성전에 가서 엎드린 것처럼 우리가 엎드려야 되죠. 성경을 읽어야 되죠. 다른 길 없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에 가서 포로가 되어 가서 청년 시절에 그래 갔지만은 하루에 3번씩 작정하고 뜻을 다 정하고 기도한 그것이 누구 바라본 거예요? 주님 바라본 거예요. 오늘 주일날도 가정마다 개인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왔거든. 또 좋고 어떻게 복된 현실이 왔거든. 그 모든 현실을 가지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어야 됩니다. 악령 마귀는 소망을 세상에 두라고, 땅에 두라고, 어떤 사람에 두라고, 어떤 돈에 두라고 온갖 것들에 삐뚤어지도록 미혹하는 이 문화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주 외에 바라볼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이게 첫째입니다. 주님만 소망하는, 주님만 의지하는 이 소망이 첫째입니다. 둘째로 뭐냐?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러니 읽은 말씀, 들은 말씀 다 복된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죄를 찾아 자꾸 회개를 해요. 회개하는 것만큼 복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만큼 기쁨이 솟아납니다. 이래서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반드시 만납니다.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부도 주시는 주님을 꼭 만납니다. 오늘 주님 만나고 가십시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회개를 하니까 어디 속에 들어가요? 내가 어느 속에 들어갑니까? 사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죄 속에 들어간다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다. 주님 아니라 주님 사랑 아니요. 죄 없는 그 속에 그저 주님이 피로 구속해 주셨으니까 주님 내가 이것 잘못했습니다 하면 벌써 죄 사함 받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아니했던 거, 다른 거 바라봤던 거, 다른 거 의지했던 거, 다른 거 더 두려워했던 거, 다른 거 더 따라갔던 거 하나하나 찾아서 주님 앞에 회개를 하면 깨끗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아. 이래서 우리 영과 마음과 몸이 깨끗해져서 깨끗하면 누구만 바라보게 돼요? 주님만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게 되죠. 주님만 더 바라보고 주님만 더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 바라봤는데 주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지, 주님이 마구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되는지, 주님이 마구 복 주시는 주님이 되어 계시는지, 내가 상대하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여 주여 해도 잘 알지 못했는데 심령이 밝으면 깨끗해지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인지 노여워하시는 주님이지 기뻐하시는 주님이지 깨달아 알 수 있게 돼요. 이래서 소망이 주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진리로 양심 자유하는 생활이 돼야 됩니다. 진리를 따라서 양심 자유, 우리 양심이 자유해야 돼요. 어디든지 이 화인을 맞으면 주인이 생겨서 거기에 붙들려서 거기에 종이 돼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자유하지 못하거든.
내가 내 양심이 지금 화인 맞았구나. 어디다가 화인 맞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가? 주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하지 못하는가? 그걸 얼른 찾아서 회개를 하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장성한 양심이 되어지도록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신앙 양심으로 자유하는 그 자유가 하나님 말씀 진리대로 자유하는 양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진리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해서 진리대로 자유하는 양심을 길러야 됩니다. 이런 자가 주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도 오늘 주의 음성을 듣거든 뭐 하라고요?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미련하고 둔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마라. 예민하도록 해라.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예. 이 양심을 길러야 됩니다. 이 양심을 붙들고 이 말씀이 장성하도록 해야죠. 자, 첫째는 오직 주님, 둘째는 양심 자유. 진리로 양심 자유하는 내 심령이 되도록 이것을 힘써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셋째로는 이제 내가 진리를 따라 양심 자유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의 그 심령을 보고 내가 옳다, 내 심령 깨끗하다 하시고 우리 안에 와서 감동해 주십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십니다. 그 감동해 주시는 것이 한 줄기 빛같이 번개같이 번쩍번쩍 할 때마다 옳은 것을 생각나게 해줄 때에 옳은 것이 생각나게 해줄 때 잡고 놓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만 번개같이 스쳐 지나가는 성령의 역사, 이것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도 하고 기도하면서 자기 심령을 깨끗게 하니까 옳은 걸 가르쳐. 다 모든 발명의 왕들이 다 여기서 나옵니다. 보지 못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여기서 나옵니다. 내가 감당치 못한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피할 길을 주님이 성령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홍해바다 앞에 있는 모세에게 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바다를 가리키라. 그때에 성경이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모세에게 그 감동으로 성령이 가르쳐 주는 것을 믿고 홍해를 지팡이를 가지고 가리치니까 그만 갈라져서 육지같이 되고 이스라엘이 구원하는 길이 열리는 거죠. 오늘 또 우리에게 내 집안의 일, 경제의 일, 자녀의 일, 직장의 일, 어렵고 힘든 일이 오거든 주님이 나를 귀하게 아름답게 양육하시려고 이런 현실을 만들어 주셨구나. 주님 하고 내가 주님 앞에 노를 끼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을 섭섭하게 해드린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뭐 하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자꾸 찾아가지고 서로 내 마음을 서로 방비를 가지고 썰고 요즘은 방 청소기 가지고 청소하는 것처럼 깨끗이 자꾸 내 심령을 깨끗게 해서 하면 성령이 오셔서 감동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는데 뭐를 깨달아 알게 합니까?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한다. 옳은 이치를 깨달아 알게 합니다. 옳은 이치가 그 이치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 안에 있는 진리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서 가르쳐 주지요. 그것을 잡고 놓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주일 설교를 베드로전서 3장 21절 22절을 설교하도록 하는데, 주일을 보내고 나면 다음 주일날은 설교를 오전 예배 성경 본문이어야 됩니까? 뭘 설교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해서 주님 말씀하실 겁니까? 주님 눈초리를 보고 주님 마음을 살피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예배 마치면 그 시로부터 고민을 합니다.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빨리 주면 수요일 지나고 나면 주고, 좀 늦으면 금요일 토요일까지도 갑니다. 그게 내 마음에는 굉장히 무거운 짐이죠. 그걸 주님이 주실 때는 그만 주님이 짐을 다 풀어준 것처럼 평안합니다. 여러분들, 각각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해 갈 때에 주의 영이 와서 말씀해 줍니다. 성령이 교회 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음성을 들으라 하는 말은 뭘 가지고 들으라고요? 귀를 가지고 들으라. 무슨 귀? 신앙 양심의 귀. 그걸 보면, 그 말씀을 따라 앞으로 환하게 보면 열린 문이 열려가지고 이 형통하게 되는 길이 환하게 보이는 게 눈이에요. 이게 다 신앙 성공한 사람들의 인격과 생애가 환하게 열려지는 길이 이 영감과 진리입니다. 예. 신앙 성공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진리로 무장이 된 사람은 신앙이 다 성공합니다. 예. 믿어 갈수록 목사님만 그런 거 아닙니까? 장로님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 믿음의 분량을 따라 얼마든지 주님 바라보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에게는 주의 영이 성전 삼으시고 역사하는 역사가 크고 많습니다. 아멘. 아멘. 자기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릴 정도로 아멘 해야죠. 우리가 이렇게 아멘하고 영감으로 양심 자유가 신앙 자유가 돼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영감으로 신앙 자유 하는 신앙 생활이 돼야죠. 자, 주께 소망을 둔 생활, 오직 주님에게만 소망과 믿음을 둔 생활이 돼야 되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지고 신앙 양심 생활이 돼야 되고, 그것이 되고 나면 첫째, 둘째가 되고 나면 셋째가 됩니다. 첫째가 안 되면 둘째가 안 되고, 둘째가 안 되면 셋째가 안 됩니다. 셋째는 뭡니까? 성령이 인도해 주는,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임하는 게 감동하시는 역사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되는 것이 그 영감을 따라 신앙 자유하는 것이죠. 내 몸에 어려움이 있든지 돈에 손해가 되든지 누가 나를 핍박하든지 직장에 어려움이 있든지 무엇이 있어도 그것은 다 주님에게 맡겨놓고 성령이 내게 감동하시는 영감을 따라 신앙 자유하는 사람이면 대단한 신앙이죠. 이 신앙이 자라가는 자는, 이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고 신체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고, 우리의 가정적으로 자손적으로 하는 일마다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참
지극히 작은 것 같아도 예수 믿는 신앙에 걸으면은 이런 경험, 체험이 있어야 신앙이 자라갑니다. 없는 사람은 항상 자기에게 붙들려 살고 있죠. 이렇게 영감으로 신앙 자유하고 나면 우리는 주님 안에, 다시 말하면 사죄 안에, 칭의 안에, 화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켜 주님 사랑 안에 거하니까 주님은 내 안에 와서 내 영과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고 진리로 역사하고 피로 역사해 주시면 주님은 내 머리가 되고 나의 머리가 되고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돼서 머리와 몸이 하나로 움직이는 것은 내가 사는 겁니까? 주님이 사는 겁니까? 주님이 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머리로 역사해 주시고 나는 주님의 몸으로 연합이 돼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에게 피동이 되는 믿음 생활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으로 교회 자유 생활입니다. 내가 교회됐는데 교회된 나의 머리가 주님이 되셔가지고 이 교회 안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진리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 대속의 공로로 충만한 나의 생애는 둘째 아담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이룹니다. 온전한 교회. 이렇게 될 때에 거기에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게 되고 주님의 진흥으로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서 사는 것이 됩니다. 이러니까 심령은 평안하게 되고 하는 일은 형통하게 되고 병든 것은 다 치료가 되고 약한 것은 다 강하게 되고 이러한 삶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잖아요. 이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복 있는 현실을 만드시고 복 있는 현실로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공하느냐, 신앙 성공하느냐. 첫째 무엇을 가져야 돼요? 우리 소망이 주님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직 주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 외에 나를 먼저 생각하든지 부모를 먼저 생각하든지 이웃을 생각하든지 돈을 생각하든지 직장을 생각하든지 주님보다 앞세우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어디 있으나 오직 주님을 진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의 모든 형편을 두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아 자기 심령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심령이 신앙 양심이 살아나도록 우리 신앙 양심이 힘을 얻도록 우리 신앙 양심이 장성하도록 그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급한 일이 생겨도 주님 하고 찾으면 금방 주님 찾는 내 마음에 피할 길도 내주시고 성리할 길도 연해해 주시고 내가 마땅히 할 것도 생각나게 하시는 이가 성령 아닙니까? 이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이래서 진리로 양심 자유하고 그러면 그 안에 영감으로 신앙 자유하게 되고 그 안에 주님으로 교회 자유하면 복되고 성공하고 존귀해지고 만사가 형통하게 되죠. 이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언제나 먼저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라도 첫째 뭐요? 주님, 오직 주님.
자, 따라합시다. 크게 한번 따라해봐요. 오직 주님. 두 번째는 뭐 하라고요? 진리로 양심 자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 돼. 주님을 노엽게 한 게 뭐 있습니까? 주님을 섭섭하게 하겠습니까? 주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하겠습니까? 주님을 어떻게 해야 주님이 나와 통행해서 이 길을 형통하게 해주실렵니까? 하고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려고 영접하려고 환영하려고 내 마음을 참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찾으면 주님은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옳다 인정하신 후에 참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릴 때에 목을 치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내가 아들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말아라. 이제야 내 믿음을 알았다. 무슨 믿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 내 목숨보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내 약속도 믿었고 내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제물로 바치는 데에 그 내 양심이 주님에게 다 바쳐져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제물로 바치는 내 믿음은 참 산 믿음이다. 너는 복 있는 믿음을 가졌다. 이제 내 믿음을 가졌다. 내 독자 이삭을 통해서 독생자가 나서 많은 민족이 너의 신앙 후손이 되도록 내가 해주겠다. 참 주님의 계약은 얼마나 신실한지 모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 나아가면 주의 영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하고 가르쳐주는 것은 굉장히 빠릅니다. 느릿느릿한 것은 왜 내가 느릿느릿하냐? 왜 빨리 안 알려주느냐? 내 심령이 깨끗하지 못해서 빨리 안 알려주는 것이지, 우리의 심령만 청결한 마음,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 깨끗한 심령만 되면 적시 가르쳐줍니다. 번개같이 가르쳐줍니다. 그때에 그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소욕하고 내 전심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믿고 순종만 하면 주님 정인이 되도록 증거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깨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갑니다. 누구 바라보고 갑니까?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고 정한 기도 시간에 자기 마음이 깨끗해져 가지고 주님에게 기도해야 되겠다. 주님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미문에 누가 앉았어요?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가 앉아서 손을 내밉니다. 손을 척 내미는데 돈 달라고 하잖아요. 돈. 그러면 호주머니에 있는 돈석 주면 되죠. 호주머니에 있는 돈석 주면 되죠. 그건 안만 줘봤자 주면 좋지요. 그거 가지고 구걸해서 먹고 살면 그 사람 근본을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또 구걸해야 되고 또 그래야 되고 항상 남에게 비굴하게 살아야 되는 그 인생이 너무 불쌍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성령이 가르쳐주는 말씀이, 내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겐 하나도 없다. 뭐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도인데 뭐 돈이 거기에 뭐 있습니까? 뭐 은과 금은 내게 하나도 없다. 너가 요구하는 은과 금은 없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일어나서 걷는 거,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주는 것밖에 없다. 이것밖에 없다.
그 생각이 떠오르고 그 소욕이 떠오르고 그 입이 순종하고 그 말이 전달이 될 때에 가만 안전뱅이는 일어나야 되겠다 싶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나지고 같이 손잡고 걸으니까 걸어지고 한 번 또 일어나보도 못하고 걸어보도 못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걷고 뛰고 성전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 권능이라. 그때에 요한과 베드로와 안전뱅이는 주님의 몸된 하나의 교회 아닙니까? 그것이 주님에게 영광을 드러내는 권능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권능이 역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내일 아침 새벽 예배 한번 일어나 봐요. 주님이 성령으로 일깨우실 때에 뻗떡 일어나서 주여 나와 함께 같이 새벽 예배 갑시다. 오늘 새벽 예배 가서 말씀에 은혜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우리 가정이 삽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로 됩니다. 내 하는 일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구속한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주고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구 주님 앞에 부러지고 간구하고 기도하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믿는 우리에게 당신은 아끼지 않습니다. 기회 있는 대로 다 역사해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